오늘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육체를 신뢰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였던 바로 그 자랑이 바울 자신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하기를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하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이러한 자랑을 열거를 하면서 우리가 또한 알려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못된 것이며 교만한 죄악이었다고 그가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의를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구원 또한 자신의 특별한 의로운 자랑들로서 능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자랑이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보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구원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자신이 그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이 육체로서 이스라엘 족속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라도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신뢰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며, 이러한 불신자들의 모습은 시편 1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들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 불과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보이지 않는 죄악된 불신자들 이방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도 말하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알려줍니다. 실수나 허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도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체로 짓고 있고 쌓아가고 있는 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의는,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 그들은 로마서 2장 18절 이하에 알려주는 것처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정결한 사람, 그가 바로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참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신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7절에 보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짧은 글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으로 해서 정결해지기 전에는 자신이 유익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참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이었던 그 바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마음을 핑계로 실은 자신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거부하지 않고 그 영광받기를 즐겨하였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사회에서 존경받던 랍비였던 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도 받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인으로 자라왔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내세웠던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그의 자랑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군사들에게 이끌려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울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지었던 옛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리석은 자기 자랑이 실제로는 그 당시,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말하는 사역하는 당시에도 이방인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거짓 유대인들, 거짓 할례받은 자들에게는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공감이 되는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서 늘 그리스도께 먼저 나아가서 주의 뜻을 구하라는 게 익숙해져 있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성경에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자랑을 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이상한 줄을 조금도 알지 못했고, 내가 하는 그 자랑을 내 앞에 있는 동족 유대인들도 다 공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그러면서 그의 유대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솔직하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 이 모습은 역설적으로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신이 분명 옛사람으로서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부끄러움 없이 가감히 담대하게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성령으로 그의 마음으로부터 참된 할례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구원함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에서는 떠나서 거룩한 정결한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죄악들이 무섭고 끔찍한 죄악들이란 것도 알았지만, 자기 자랑이 부정한 것이란 것도 알았지만,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낙심하거나 정죄받아서 도망쳐서 숨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죄악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도 이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신자로서 그들 앞에 본인이 살아가고 있다는
멋진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여러 그가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전에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육체의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였고 스스로 죄악만 더해 쌓이는 것이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지만 그렇지만 그 정죄함을 받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은 내가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 내가 거룩한 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그 자기 자랑에 대한 모습을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그가 고백하기를 해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자기 자랑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로는 이 해로 여긴다는 뜻이 상실한 것, 다 잃어버린 것, 손해되고 되는 것, 다치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단어가 7절에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에도 나오고 8절 전반부에서도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래서도 나오고 그 후반절에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는 세 번이나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지금 매우 강조하고 싶은 표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자랑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펼쳐 그림을 그렸던 장래의 성공을 이루기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다음에는 그 옛 자기 자신의 자랑들이 더 이상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기 자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는 그 자랑들을 바라보게 하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오히려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살아갔더니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유대인을 자랑했더니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며 할례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신이 지식이 많아서 글을 전하고 그를 신뢰하도록 했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에는 신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용했던 그 이전의 모습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기가 자랑하면서 전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오히려 자기의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자랑하였던 그 자기 자랑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랑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자기 자랑, 그것이 이제는 해가 된다라고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자랑이 정말로 도움이 됐지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그 삶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삶은 자신의 꿈과 미래 그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명에 매여서 율법주의적으로나 또는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어느 지식적으로 그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26절 15절 이하에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한 말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언제나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또다시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막힘없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큰 목소리로 지금 해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인이 되는 이 삶의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이 말을 들은 그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은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 삶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학문을 연구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유대인으로서 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유대인을 사랑하였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하였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더 깊이 알아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제는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당장에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 미쳐 있었지만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이전 자랑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가지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은 실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거이기 때문에 배설물과도 같고 복음을 위하는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게 바뀌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은 학문에 많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당신은 그리스도께 미쳐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해서 사용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랑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높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충성, 온 마음과 뜻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다 바쳐서 하나님에서 살아갔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고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살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자신의 온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가 말합니다.
바울이 8절에서 이처럼 자신이 이전에는 알았던,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와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해로운 것이 됐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해서 다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초점이 그가 고백하고 모시고 있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한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볼 때, 그럼 바울이 모든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었구나라고, 또 행위에 맞추는 것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건 원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상하다라는 의미는 원어로도 다른 것들과 특별히 그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특별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에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항상 비교하는 그보다 항상 그 위에 있는 특별한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말하는 의미는,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한 모든 지식이 세상의 그 모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월등하고 가치 있고 특별하고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사람들에게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자기 자랑으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붙들린 바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철저히 붙들린 바 되어 있고,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고, 그분과 더 깊은 사랑 가운데 교제하고자 하고,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바울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그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경험들이 많아지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교훈들, 조상들의 가르침, 지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들이 많아졌지만, 그것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지식이 참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에게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면, 그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었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의 입술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해야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지식만이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특별한 뜻, 복음의 전파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모습에 유익한 지식들만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가 따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가치 있고 중요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유익하게 되는지, 얼마나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없었던 사람,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바울이 보여주는 신자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에게 새로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해주시고, 죄에서는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지, 자기 자신의 목표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성공과
자기 자신의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아멘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바울의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으로 지금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성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지 못함이 여전히 나는 바울의 말로서 특별한 사람의 말로서 저 특별한 사람이 하는 말로서만 받아들이고 여전히 나는 공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의 이 말이 바울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쌓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옛 자랑거리들로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 복음의 전파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얻고자 했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반드시 무엇을 버려야 되고 그 반대 급부로 무엇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랑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알려주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알려줍니다. 9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발견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 속에서 세상의 자랑 속에서 세상의 사람 속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려면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어디 가면 바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바울이 발견이 됩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안에서 여러분들은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 친구들 또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저 사람은 저런 성공을 거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업적이 많은 사람이구나. 저 안에서 당신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십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자신이 받은 의, 그 의가 자기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주시는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의를 알고 있는 이 바울은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 의미는 나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고통들에 동참하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함께 변하여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걸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나 자신과 그 모든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로운 그 특별한 감사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어지는 특별한 말씀이 그리스도였고 부활의 권능이었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있는 이 바울,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가장 멋지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이 11절에 나오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십자가의 고난의 대속의 의미를 다 알아서 내 의가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고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 나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모든 죽은 사람들 중에 부활하는 사람으로서 도달하기를 원한다. 부활에 다가가기를 원한다. 도착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그가 남은 가장 아름다운 그 특별한 목표, 소망, 바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다시 그리스도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 부활에 바울은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거짓이 아닌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탁월하고 그 무엇보다도 높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성령의 붙들림 바세였던 바울에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자꾸만 내 자랑을 삼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언제나 높임을 받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룩한 동고동락을 온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지식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음을 알고서 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며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